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본당 복음화 실천 방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당은 25주년을 뜻깊게 보내고 또 선교운동도 작년에 열심히 성실하게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이런 기도와 헌신, 봉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받은 하나님의 복동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진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디모데오 2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올해 우리 달력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내가 짝사랑하는, 내가 아니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나를 좋아한대.
그 소식을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되게 기쁘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 메시지가 다 무엇에 대한 메시지가 돼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이 하느님 사랑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시고 묵상하고 실천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총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는 영적 성장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영적인 성장이 별로 없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 영적 양식으로 말씀의 성찬 또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또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성찬의 전례는 성체는 계속 영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찬의 전례도 역시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여서 그럼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연 대축일이기도 한데 공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린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엄하신 분, 차가우신 분, 심판관, 그렇게 엄격하시게 우리에게 윤리교사처럼 다가오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음으로써.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해석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하신 사랑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 믿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랑으로 해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딴 데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거나 무슨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뭐 답을 구할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다 내가 이해가 가능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불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에로니모 성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0년, 2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그냥 어렴풋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깨닫고 믿게 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한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질문받으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받으면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창조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덧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를 성경은 인간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인간의 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는 거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을. 근데 이 세상적인 것들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세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를 물론 사랑하죠. 가족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그 근원은 하느님이신 거예요. 결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사랑의 근원, 셈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거지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사랑할 뿐이지 내가 영원하게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좀 주면 받겠지 한 걸 항상 생각해요. 계산적이라고요. 조건적이고. 그러니까 이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난 이 사람, 이 친구가 정말 좋아. 난 이 친구와 우정을 맺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잘해줘, 막. 그런 친구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무의식, 의식적으로는 내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이 친구 정말 좋아. 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내 자녀들 사랑해. 의식적으로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잘 때 꿈을 꾸면서 무의식이 나타나요. 그럼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상처받았던 거,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것들 꿈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더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은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지 못하면 늘 그 결핍이나 부족을 이제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모순되고 허무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산다고 열과성을 다해서 뭔가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배신당한다고요. 사람이나 세상은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사랑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뿐이지 그 자체 안에 뭐가 없어요.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있는 분이에요. 야훼 하나님만이 있는 분이고 나머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깨닫게 나면 우리는 영원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는데 그것도 미숙하구나. 그것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복된 탓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게 돼요. 은총을 더 풍성하게 받게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렇게 죄인입니다 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서 죄인들이 있어요. 그건 악을 발생시키는 죄인 거예요. 끊임없이 악화돼요. 왜? 점점 이 본질에서 멀어지니까, 소외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닮아가면서도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으면서도 내가 100을 받았는데 100을 열매 못 맺으니까 죄인입니다 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걸 아예 깨닫고 믿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걸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허무하고 덧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 계속 그렇게 되어가면서 악화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지옥에 가는 죄라고 해요. 죽음의 죄,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 은혜고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책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책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고전도 다른 종교의 문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신은 없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부처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공자님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없어.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훌륭한 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는 어떤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과 은총이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악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희망을 더 굳게 간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집만큼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집이 좋은 거구나. 우리 가족이 참 좋은 거구나. 타지살이 타양살이 하거나 여행을 가서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래, 우리 집이 있지, 우리 가족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감사하지. 이거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느님 아버지의 집이 있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타양살이 하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때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나쁜 일마저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이런 것도 좋은데 하느님은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지 우리가 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완전하지도 않다. 세상은 유한하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수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련에 대해서 요즘 특별히 한국 사회나 자본주의가 아주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에서는 무조건 물질적이거나 돈 중심이거나 이렇게 자본 중심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덧없고 허무한 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계속 자랑질 엄청 하잖아요. 뭐 SNS나 이런 데 보면 나 잘 살고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돈이 많으니까 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공허할 뿐이에요. 그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속이 텅 비어 있다고요. 왜? 사랑받고 있지 못하니까, 사랑하고 있지 못하니까.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도 그게 인간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자기 소외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아닌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본당은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자 재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하게 될 거예요. 성경의 맥, 기초 영성, 기도 생활, 전례와 성사, 봉사와 봉헌, 성교 교육 등을 준비되는 대로 시행할 겁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자 재교육을 도모하면서 가정 공동체의 성화를 가장 중요한 사목의 목적 중에 하나로 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 구원받아야죠.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또 가정에서 신앙 교육과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현대사회 또 가정의 위기가 곧 사회와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과 전수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때 사회와 교회의 위기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복동이가 된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사랑받는 복동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역경과 시련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믿지 못하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세상에서 우리 본당 공동체와 가정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